붓다의경 2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5개 함께 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몸으로 지은 업, 입으로 지은 업, 마음으로 지은 업. 이 세 가지로 인한 모든 허물이 사라져서 병 없이 수명이 장수하고 위험이나 원수가 엎어지고 좋은 선업의 결과만 생겨서 이러한 이익으로 붓다 보배, 담마 보배, 쌍가 보배라는 높고 귀한 세 가지 보배와 오늘 신께 지익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교만을 없애고 존경을 다하여 합장하고 배웠고 예배를 올립니다. 아함 판자실랑 사마디야미 와나디파타 웨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웨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가메스 미짜짜라 웨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메짜파마다타나 웨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10월 19일 셋째 주 일요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쌍익다니까야 1권 33 조음경 5번 구절입니다. 세존이시여 보시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보시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적은 것일지라도 보시한 것은 좋은 것입니다. 적은 것일지라도 보시한 것은 좋은 것입니다. 아울러 믿음으로 하는 보시도 좋은 것입니다. 아울러 믿음으로 하는 보시도 좋은 것입니다. 아울러 법답게 얻은 것을 법을 얻은 사람에게 올리는 보시도 좋은 것입니다. 아울러 법답게 얻은 것을 법을 얻은 사람에게 올리는 보시도 좋은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보시란 참 좋은 것입니다. 적은 것일지라도 보시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아울러 믿음으로 하는 보시도 좋은 것입니다. 아울러 법답게 얻은 것을 법을 얻은 사람에게 올리는 보시도 좋은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보시란 참 좋은 것입니다. 적은 것일지라도 보시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아울러 믿음으로 하는 보시도 좋은 것입니다. 아울러 법답게 얻은 것을 법을 얻은 사람에게 올리는 보시도 좋은 것입니다. 편안하십시오. 셋째 주 일요일은 전주 금서남의 보훈법회라고 큰 법회에 청을 받아가지고 부득이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법회를 할 수 없어가지고 미리 혼자서 법회를 녹음을 하고 또 본문도 녹음을 해가지고 올리게 되었답니다. 그 점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주 까띠나 법회는 열양사 불자님들과 기원정사 불자님들이 모두 아름다운 신신과 고귀한 정성을 내어서 10분의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렸답니다. 참석하신 스님들은 모두가 다 아주 기쁜 마음을 냈고 또 열양사에 처음 오셔가지고 이렇게 공양을 받는 스님들은 정말 책에서나 보고 잊어버렸던 또 이름도 못 들어봤던 까띠나 법회를 부처님 당시 때처럼 이렇게 법답게 여법하고 또 웅장하게 하는 것을 보고 크게 감명을 받고 많은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 한 열양포도 이제 20년을 좀 넘게 했는데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이렇게 하는 이 까띠나 법회를 이제 참 물려받을 사람이 없다는 게 좀 답답해요. 뭐 주주도 나이가 먹어 들어가지만은 저 역시도 나이가 자꾸 먹어가니까 앞으로 이렇게 이제 준비하고 하는 거를 누가 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조금 답답하기도 하답니다. 젊은 스님들이 있어가지고
보고 배우고 이렇게 해야 할 텐데 젊은 스님들은 눈 씻고 찾아봐도 찾기가 힘들고 그다음 다들 늙어 빠진 노인네들만 있고 갈 날들이 가까운데요. 과연 이거를 누가 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정말 참 암담하기만 하답니다. 근데 불교의 앞날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씁쓸하기만 한데요. 과연 앞으로도 이런 엽법한 깎이는 법회를 할 수가 있을지, 얼마나 또 할 수가 있을지 저 역시도 걱정을 하긴 한답니다. 뭐 그래도 힘이 달 때까지 정말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면 어쩔 수가 없지만은 그 전까지는 제 형편이 닿는 한 또 꾸준히 한번 해보려고 한답니다. 보통 이제 까띠나 하면 준비가 한 달 정도가 걸려요. 왜냐하면은 스님네들에게 올릴 공약물 같은 거 뭐 이거 준비하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그럼 한 달은 그냥 걸리더라고요. 오히려 초파일이 더 쉬워요. 초파일은 그냥 등만 몇 개 쭉쭉쭉쭉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스님들을 청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준비를 본다면 부처님 당시서부터 가장 큰 불교 행사가 까띠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희심도 나고 또 엽법해야 된다는 것을 저도 알기 때문에 그래도 힘과 형편에 닿는 데까지 엽법하게 하려고 노력했답니다. 그래서 불자님들의 공양을 스님들에게 모두 다 진솔한 마음으로 공양 올리고 아름답게 공양했답니다. 진주는 색칠을 안 하도요 아름답게 빛나요. 설령 진주에다가 이런저런 색칠을 했다 하더라도요 얼마나 가겠습니까? 칠한 색이 벗겨지면은 감춰진 진주의 옛빛이 드러난답니다. 진주는 재물 그대로 아름답고 빛나기 때문에 아름답고 빛나는 진주에다가 이런저런 빨간색 노란색을 칠하는 바보는 없답니다. 그냥 진주는 그냥 그대로고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진주를 더 아름답게 색칠하는 바보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아름다운 진주라 하더라도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진주는 쓸모가 없답니다. 귀한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귀한 것을 귀하게 쓰지 못하는 사람한테 우리는 이런 말을 해요. 대주목의 진주 목걸이라고요. 귀한 것을 가졌을 때는 귀하게 써야 될 텐데 참 귀하게 못 쓰는 사람 많거든요. 그리고 무엇이 귀한 것인지 왜 귀한 것인지를 모르고 생각하지 않는 게 많아요. 불자들은 정말 귀한 진주 목걸이보다 더 귀한 삼보라는 걸 가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불자들은 이 삼보가 얼마나 귀한 건지를 몰라요. 그 다음에 왜 귀한지도 모른답니다. 이런 불자들에게는 그냥 삼보라는 이름은 조금 폄하하는 말로 하자면은 정말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입니다. 돼지에게 중요한 것은 사료인 구정물 한 바가지가 지금 당장 필요하지 진주 목걸이가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밥 한 끼를 먹고 또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야 될지가 중요해요. 즉 돼지 사료가 찼듯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불자들은 물론 그게 없으면 안 되겠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불자들에게는 더 소중한 것은 붓다, 담마, 쌍가라고 하는 정말 아름답고 빛나는 진주 목걸이랍니다. 그러면은 돼지가 진주 목걸이를 했다고 해가지고 더러운 돼지 우리가 깨끗한 병으로 변하진 않아요. 돼지가 진주 목걸이를 하고서 꿀꿀거린다고 해가지고 냄새나는 돼지 밥통이 산의 진미가 갖추어진 정갈한 밥통으로 바뀌지도 않는답니다. 아무리 정갈하게 밥상을 차려주고 비단 입을 펴줘도요 돼지 밥상은 변하지 않고요 돼지 밥통이 된답니다. 비단 이불 역시 돼지의 똥오줌으로 더러워지고 말아요. 마치 진흙덩이에다가 색칠을 해가지고
진주 목걸이라고 우기고 그것을 진주 목걸이인 양 차고 다니는 거와 똑같답니다. 물론 물감을 칠했으니까 색과 구슬의 형태는 잠시겠지만은 곧 깨지고 물에 불어 터지고 색이 변하고 부스러지는 흙 부스러기에 불과하답니다. 지금은 많이 달랐지만 예전에 인도 여행을 하다 보면은요, 인도 사람들이 이제 차에다가 우유를 넣고 이것저것 향신료를 넣고 끓이는 짜이라는 인도의 음료가 있답니다. 인도 국민 음료예요, 짜이. 그 짜이를 일회용 토기잔에다가 담아준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를 마시고 난 다음에 아무데나 버리면은요, 다시 흙으로 돌아가요. 그것을 보고 지금 여기에 그 싸구려 토기잔에다가 물감을 물긋불긋하게 칠은 고급 도자기로 변하는 건 아니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싸구려 짜이 토기잔은 부서지고 깨져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요. 아무리 애지중지해도 흙으로 돌아가고요. 아무리 비싼 물감을 칠해놔도요, 종래에는 흙 부스러기로 끝난답니다. 그런데 진주 목걸이는요, 진짜 진주는 그게 흙덩어리다 버무려 놨던, 엉뚱한 색을 칠했던, 그리고 어떻게 썼든지 간에 그 아름다운 진주빛이 감춰져 있다 하더라도 원래 가지고 있던 진주라는 특성에서는 변하지 않는답니다. 흙 부스러기를 닦아내면 진주의 빛은 살아나고 칠해 놓은 물감이 벗겨지면 진주의 재물 원색은 살아난답니다. 근데 진주는 흙덩어리에 들어가도 진주고 물감을 칠해놔도 진주랍니다. 왜 이 말을 하게 되냐면은 불자들이 하는 보시는 영롱하고 아름다운 진주와 같답니다. 불자들은 보시를 할 때 언제나 처음, 중간, 끝이 법다워야 돼요. 내가 공양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낼 때 그 마음을 냈기 때문에 기분도 좋고 피티와 수카도 오고 또 복짓는 것을 스스로 찬탄을 한답니다. 그게 처음이에요. 중간은 실제로 스님들에게 보시를 하는 거랍니다. 보시를 할 때 보시하는 모습을 보고 그 보시를 받는 스님들 보게 되면은 스스로가 또 기분이 좋아져요. 그게 중간이랍니다. 끝은 보시를 하고 난 다음에 혼자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내가 어렵고 힘이 든데도 불구하고 보시를 했구나. 내가 큰 복을 줬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또 기분이 좋답니다. 그것을 보고 보시는 처음도 좋아야 되고 중간도 좋아야 하고 끝도 좋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렇게 처음도 중간도 끝도 좋은 보시를 하려면은 당연히 그 보시는 법다운 보시하지만 된답니다. 법다운 보시라는 것은 나의 두 팔을 써서 땀을 흘린 것을 말한답니다. 물론 머리도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즉 내가 정당히 노력을 해서 정당하게 벌어들인 것으로 하는 보시만 우리가 법다운 보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보시에는 다른 사람들의 원망과 분노, 한탄, 피눈물에 들어서는 절대 안 돼요.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생명을 해치고 또는 그 사람이 정당히 버려드린 재물을 몰래 훔쳐내다가 내가 보시를 한다고 하면서 그게 복이 되느냐? 그럼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아름다움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즉 두 팔로 땀을 흘려서 정당하게 벌어들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즉 정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뭐 도둑질을 해도 땀 흘리겠죠. 그런 땀은 소용이 없는 땅이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원망과 분노가 들어간 거라면 더더욱이 말할 수도 없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없는 정말 순수한 공양을 이야기한답니다. 그것은 온전히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을 말한답니다. 그것도 우리는
신심과 마음으로 하는 보시라고 그러고 빛나는 보시라고 그런답니다. 왜 이 말을 반복하냐 하면은 보시는 선한 행위예요. 선업이랍니다. 원인이랍니다. 우리는 연기 법칙에 따라서 원인과 결과를 누구나 다 믿는답니다. 보시하는 행위는 다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나는 일단 좋은 씨앗을 뿌린 건 틀림없답니다. 이제 열매를 거두면 돼요. 그래서 내가 보시라고 하는 좋은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나는 좋은 결실을 거두어 드립니다. 이걸 우리가 선과라고 그래요. 선업이 원인이 되어서 선과라고 하는 결실을 얻게 된답니다. 그런데 선과의 결실은 내가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은 저절로 다 나타나요. 그래서 보시를 할 때는 이 보시가 절대 공짜가 아니라 언젠가는 나에게 좋은 결과로 나타난다고 굳게 믿기 때문에 보시를 할 때는 신바람이 나요.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찬탄하는 소리가 나고 사두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와야 된답니다. 얼마나 기분 좋아요. 아, 내가 보시해 하면서요. 이렇게 아름답고 빛나는 보시를 하게 되면은 부처님께서는 지옥의 악한 곳에서 벗어난답니다. 우리나라 말이 그 나락에 떨어졌단 말을 하잖아요. 나락에 떨어졌어. 나락에서 겨우 건져내서 그러잖아요. 요 나락이 인도말로 지옥입니다. 나락가야. 그러니까 마하 니락가야 하게 되면은 큰 지옥이 그냥 우리가 니라야라는 말도 되고 또 니락가라는 말도 되고요. 나락가라는 말도 맞습니다. 전부 다 지옥을 말한답니다. 이 지옥에는 엄청나게 큰 강이 있답니다. 그걸 외다라니 강이랍니다. 지옥 중생들이 고통을 받다 보면은 너무 힘이 들고 막 갈증은 말도 못하게 일어나는데 지옥은 물 한 방울 안 준다네요. 그래서 지옥 고통을 받다가 멀리서 외다라니 강을 발견하면은 너무 좋답니다. 저 물을 마셔야지. 그리고 좀 이 지옥의 고통받느라고 흘린 땀도 피도 고름도 다 씻어내야지. 그리고 외다라니 강으로 조금씩 가게 되면은 외다라니 강둑에는요, 평상시에는 저 멀리서 보면은 푸른 초원이 펼쳐진 것 같은데 지옥의 죄인들이 가까이 가면요, 그 풀잎이 갑자기 칼과 창과 송곳으로 변한답니다. 그래서 외다라니 강으로 가는 사람들을요, 그냥 살려주질 않는답니다. 칼로 난자하고 창으로 찌르고 송곳으로 쑤시고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받아가지고 이제 외다라니 강 물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 물은 또 희한한 물이 돼가지고요, 마시면 갈증이 가시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우리 몸에 물이 닿기만 하면 몸이 녹아버린답니다. 그래, 가성이라 그래요. 싹 다 녹여버려요. 마시면 입술과 혓바닥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식도소, 위장을 다 녹여버리고요. 그 물에다가 손을 담그면 손이 녹고, 발을 담그면 발이 녹고, 온몸을 담그면 다 녹아버려요. 그리고 외다라니 강에 들어가면은 아주 독하고 독한 물이 돼가지고요, 그냥 다 녹아버린답니다. 그렇게 녹아버리면 끝나느냐? 아니요. 또 태어나가지고 지옥골을 또 받아야 돼요. 그것을 수도 없이 반복을 한답니다. 근데 무한한 반복, 업이 다 될 때까지 그 고통을 계속 반복해서 받는다 그런답니다. 그래서 선업을 지키게 되면은 이 외다라니 강을 안전하게 지날 수가 있답니다. 저도 안 죽어봐서 몰라요.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센지. 그러나 경에 보게 되면은 지옥의 고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고 했으니까 저도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저 안 죽어봐서 모르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고통의 강, 외다라니 강을 건너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선업공덕밖에 없답니다. 선업공덕을 지게 될 때 이 외다라니 강에 날카롭고 억센
칼과 창과 송곳과 바늘들은 부드러운 초원 풀밭으로 변하고요. 닿기만 하면 사람의 살을 다 녹여버리는 이 독한 강물인 외다라니 강물이 오히려 시원하게 적셔준답니다. 그래서 이 외다라니 강을 건너가게 되는 유일한 도구가 선업공동인 보시의공동이랍니다. 그래서 대승경전에서는 보시를 할 때 보시를 했다라는 생각을 내지 말라고 하지만은 우리 중생이잖아요. 최소한 내가 선한 행위를 하였다. 나의 이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나에게 많은 이로움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 정도는 생각하셔도 무방하답니다. 그건 괜찮아요. 보시를 하고 필요 이상의 과보를 바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거거든요. 내가 보시를 했는데 로또권 당첨이 될 거야. 내가 보시를 했는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고 무죄 방면돼 가지고 나 떵떵거리고 살 거야 라고 하면 안 되죠. 최소한 그런 것이 아니라 난 큰 공덕행을 지었어. 난 내가 진 보시가 있어. 이 보시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유익한 결과가 올 거야. 언제? 외다라니 강을 건너갈 때. 이럴 때 나에게 유익한 이익이 돌아올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보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답니다. 근데 그것조차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보시를 하면서 원인과 결과의 법을 우리 불자들은 깊이 생각해야 된답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가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서 외다라니 강을 두 번 다시 건너지 아니하고 외다라니 강을 건너기 전에 윤회라고 하는 말을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윤회의 세상에서 기쁨과 행복과 평온함을 누리기 위한, 즉 깨달음의 성취 니빠나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보시를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보시의 결과는 나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질 것이다. 얕은 것은 이 좋은 업의 결과로서 좋은 이익이 있을 것이고, 조금 깊으면 죽어서 저 외다라는 강을 건너갈 때 무사하고 안전하게 잘 건너갈 것이며, 더 높게 말하자면은 금생의 도와 과를 깨닫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다음 생이라도 도와 과를 깨닫기를 바라면서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보시행이랍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선한 행위의 원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보시는 나에게 좋은 이익의 결과,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보시를 해야지만이 보시가 힘들지 않고 보시를 할 때마다 환심이 나는데요. 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부담감이 간다 그래요. 그래서 전 그 소리를 참 많이 들었답니다. 스님, 보시가 부담이 가요 그러거든요. 보시는 부담이 가면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 하기 전에 먼저 앞에서 부처님 경전을 읽었잖아요. 좋은 게 뭐라 나와요? 보시란 참 좋은 것입니다. 적은 것일지라도 보시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알로 믿음으로 하는 보시는 좋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보시. 그래서 보시는 많고 적음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해요. 내가 하는 이 보시로 말미암아서 나는 유익한 이익의 결과를 얻을 것이다. 그 유익한 이익의 결과는 얕은 것은 좋은 결과로서 나에게 기쁨과 행복과 이익이 올 것이고, 조금 더 큰 것을 말한다면은 만약에 윤회 길소에서 내가 지옥으로 가도 외다라니 강을 건너갈 때 안온하게 안전하게 잘 건너갈 것이고, 더 크게 말한다면은 금생의 깨달음을 성취하든지 아니면 다음 생이라도 반드시 깨달음을 성취하여서 내가 윤회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믿는 이 믿음과 함께 선한 행위의 원인이다. 그리고 이 보시는 나의 삶에 있어서 나에게 끝없는
유익한 이익과 결과만 가져올 것이다 라고 믿어야 된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에 의한 보시, 알고 하는 보시라고 그래요. 믿음에 의한 보시나 알고 하는 보시가 되지 않으면은 보시는 늘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불자님들에게 보시에 대해서 이 법문할 때마다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부담가요 소리거든요. 다른 절에 가서 법문을 할 때도 저는 보시하기를 안 빼먹거든요. 보시하기를 하면은 그 절 신도들이 그 절 주술을 통해서 바로 끝나면 들어와요. 자꾸 저 푸파스님 와서 보시하기를 하는데 절에 부담스러워 못 오겠다고요. 그러면 그 주지스님은 신도들이 부담스럽다고 하니까 보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면 될까요? 그러면 복 받는 이야기만 해달래요. 그럼 저는 이 말을 한답니다. 불자님들이 하는 저 행위는 마치 로또 복권에 당첨되길 바라는 행운을 바라는 것은 요행수를 바라는 것과 같은데, 그렇다면 최소한 복권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권도 안 사면서 1등 당첨되길 바란다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보시는 최소한 복권을 실제로 사는 것과 똑같답니다. 근데 복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은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복권이라도 사고 난 다음에 당첨되길 바라야지. 그래 최소한 복권을 사면은 꽝을 하든 아니면 뭐 500원이면 500원 그 똥돈 할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안 사면서 1등을 바란다. 이건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아무 말도 안 해요. 복을 받으려면은 먼저 복을 짓고 난 다음에 복을 받아야 된답니다. 보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뿌리는 씨앗이에요. 나는 나의 이 보시의 행위, 선한 행위의 원인이 될 것이다. 이 원인이다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 원인의 결과로 나에게는 좋은 결과, 유익한 결과가 올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보시라고 그래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은 당연히 고귀한 문 중에서 으뜸인 붓다 담마 쌍가에게 내가 아무 조건 없이 보시하기 때문에 이것은 참으로 대단한 선한 행위입니다. 이 선한 행위의 결과로 나에게 돌아올 이익과 나에게 돌아올 복과 나에게 돌아올 유익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믿어야 된답니다. 그렇게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보시가 단순히 복 받는데 부담이 가. 그러니까 부담 적게 하고 복 많이 받는 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 법을 알려줄 수가 없답니다.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지 않으면 보시라는 것을 하기가 힘들어요. 보시에는 제일 먼저 원인과 결과를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된답니다. 내가 하는 오늘의 이 작은 보시가 이건 굉장히 이롭고 유익한 것이야. 그래서 결과는 나에게 아주 좋은 결과가 올 것이야 라고 확실하게 믿어야 된답니다.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보시를 하게 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모두는 불자들은요 그냥 단순한 기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답니다. 부처님이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단순하게 기복 행위를 복을 비는 행위는 말씀하시지 않았답니다. 보시는 깨달음의 완성을 위해서가는 아주 특별한 공덕 행위예요. 아주 아름다운 진주랍니다. 보시랬다는 자체가 진주 하나를 꿰어요. 근데 하나를 가지고 목걸이가 안 되잖아요. 많이 꿰야 된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살아온 삶에서 나의 과거성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얼마나 앞으로 더 구슬을 꿰야 될지 모른답니다. 그냥 꿰세요. 열심히 꿰다 보면은 어느 날 팔찌도 되고 목걸이도 된답니다. 그래서 공덕행은 영롱하게 빛나는 진주와 같아요. 그래서 함부로 다루어도 안 되고요. 우습게 봐서도 안 된답니다. 아무리 작은 벗이라도 아름답게 빛나는 진주예요. 진주는 손가락 만하다 그래서 진주고 파달 만하다 그래서 진주가 아닌가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쌀알만 해도 진주는 진주고요. 콩알만 해도 진주는 진주예요. 밤톨만 해도 진주는 진주고요. 그래서 모든 진주는 그것이 쌀알만 하든 콩알만 하든 손가락만 하든 밤톨만 하든 빛나는 진주인 줄을 아셔야 된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보시 선업의 행위가 그것이 쌀알만 하든 콩알만 하든 밤톨만 하든 전부가 다 아름답게 빛나는 진주와 같은 영롱한 선업의 시작이랍니다. 이 선업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을 성취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보시 공덕을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요. 다른 사람의 보시 공덕행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답니다. 모두 소중하게 다루고 소중하게 취급을 해가지고요. 그 결과, 유익한 이익의 결과로 반드시 금생에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기를 바란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육다 니까야 1권 33 조음경 4번 9절입니다. 법답게 얻은 것을 보시로 베푸는 사람, 법답게 얻은 것을 보시로 베푸는 사람, 열정과 노력으로 얻은 것을 베푸는 사람, 열정과 노력으로 얻은 것을 베푸는 사람, 죽음의 신 영역인 외따라니 강을 건너, 죽음의 신 영역인 외따라니 강을 건너 그 사람은 천상으로 올라갑니다. 그 사람은 천상으로 올라갑니다. 법답게 얻은 것을 보시로 베푸는 사람, 열정과 노력으로 얻은 것을 베푸는 사람, 죽음의 신 영역인 외따라니 강을 건너 그 사람은 천상으로 올라갑니다. 법답게 얻은 것을 베푸는 보시로 베푸는 사람, 열정과 노력으로 얻은 것을 베푸는 사람, 신의 영역인 외따라니 강을 건너 그 사람은 천상으로 올라갑니다. 10월 19일 셋째 주 유료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회 회향 함께 하겠습니다. 붓다예경 272쪽 법회 서원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반응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물러나지 않는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소원하노니 제가 해탈과면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 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사는 동안 모든 악업을 없애고 바른 마음 깊은 생각 참다운 지우와 청정한 노력이 충만하여지다. 단마의 위없는 힘과 제 노력과 실천 수행하는 힘으로 어떠한 마장도 제각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부다와 더 높으신 스승님 그리고 성스러운 쌍가의 힘으로 저희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도로 접근하지 않기를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10월 19일 셋째 주 일요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